할렐루야. 우리 수요 말씀 묵상 시간에 다시 만나게 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 추수 감사절을 잘 보냈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번 주가 대강절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대망하는,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 대망절기입니다. 또 대강절기라 그러잖아요. 인생을 대강대강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강림을 대망한다고 대강절인데, 이 대강절은 뭐니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개 12월 달을 성탄의 계절을 말하고, 그리고 성도 간에 사랑하는 사람 간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이죠. 그것보다 먼저인 것이고 그것보다 앞선 것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헤아려 보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진실로 대망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달에는 수요일마다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닮아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의 매력적인 모습을 함께 성경을 통해 찾아보고 그것을 우리가 좀 살아내보는, 예수님 모습과 똑같지 않지만 예수님 모습을 닮아내고, 그리고 우리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는 그런 시절,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우리 4주 동안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첫 번째 사랑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것들인데 여러분 기대해 보시죠. 두 번째 뭘 나올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배워야 될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인 사랑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함께 묵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19절은 앞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그가 사랑의 넓이가 얼마고, 사랑의 길이가 어느 정도고, 사랑의 높이가 뭘 말하는 것이고, 사랑의 깊이가 뭘 말하는 거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 저런 것을 놓고 묵상할 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은다고만 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경을 전체를 알아야,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 때 오늘 성경 본문이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릴 때는 할 수 없이 우리가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 또는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하는 것, 또는 기독교 서적을 읽는 것, 그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웬만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있는데 나무가 뿌리째 썩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나무가 새롭게 변했다는 거예요. 가지 하나가 변한 게 아니라, 뿌리 한 부분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전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나무가 자랐다. 이것은 우리가 말로 행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어려움 가운데 잘 견디며 살아왔는데 이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의 새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공부하고 저는 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데 왜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히 이야기할 때, 우리 가장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이 던진 질문이 뭐냐면,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말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다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가 살고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사랑하고 자녀 낳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게 첫 번째,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걸 다 알 수 없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을 보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다시 한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알 만큼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삶으로 새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다는 알 수 없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겠나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느 정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하는 지식, 암이 있어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만큼 삶을 살아내게 되고 복음을 살아내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듯이 만물을 주관한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리면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능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불변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 달리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내 삶 속에 경험하고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하나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 한번 가슴속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굉장히 귀중한 예수님의 충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 있는 것조차 다 빼앗겨 버린다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예수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향하셨던,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만큼 믿음이 자라고 아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가?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대강 알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한다고 말하죠. 내가 이런 존재라고 보여주는 것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 성경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것을 성경 본문만 가져오는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다른 본문을 읽으면 성경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다른 본문도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그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 아니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사랑 십자가 돌아가셨지 하는 감격도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내 삶 속에 날 인도하시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 사랑의 길이, 그리고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는 알 수 없지만 그 알미 내 믿음이 되고 내 믿음이 터전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넓이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 마음이 넓어, 그 사람의 품은 참 넓은 품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8절은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땅끝까지 가라. 성령이 역사하면 너희는 땅끝까지 가게 돼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동네, 모든 백성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 끝까지 가란 말은 이 땅에,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품으시고 있듯이 너희도 품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내가 좋아하는 족속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동네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은 품으시고 계시고 너희도 그렇게 품으라고 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암송하고 있는 거지만 한번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족속으로 해요. 모든 족속으로.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걸 가르치게 하라. 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왜 항상 함께 하느냐? 우리가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섬겨서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우리 한민족에만, 미국에게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저 북녘 땅에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한 것 더 보면 더 아실 겁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10장 10절부터 한번 잠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예요. 주님 이름을 부르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품에서 제배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인 거죠. 우리가 저 사랑이 내 삶 속에 작동이 되면 우리가 품지 못할 성도, 품지 못할 아내, 품지 못할 자녀, 품지 못할 남편, 품지 못할 성도가 없는 것입니다. 저게 안 되니까 미운 사람이 있고 편을 가르고 짝을 나누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수군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만큼의 넓은 품은 아니지만 저도 중앙연합감독의 모든 성도를 품을 만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폭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자 고넬료도 가난뱅이 어부들도 그리고 연약했던 베드로도 똑똑한 사울도 그리고 부끄러웠던 막달라 마리아의 삶도 깨끗한 루디아도 오래전 한국의 깡패였던 김익도도 하나님 품으시고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폭은 늘 넓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 사랑의 품에 들어오지 못해서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12월 달에는 우리의 사랑의 넓이를 넓혀서 예전에 싫어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까지 품어내는 그리스도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나요? 그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길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가는 사랑의 변함, 불변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랑을 맺으면 예수님 사랑은 천국까지 계속되는 긴 사랑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꼭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분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다가 원수돼버리고 미워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처음 교회 와서 막 좋다고 해놓다가 나중에 어느 날 원수돼서 한 사람은 다른 교회 가 한 사람이 그 남고 뭐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부부면 끝까지 부부입니다. 여러분 한 번 같은 교회 성도면 하나님의 다른 뜻을 위해서 다른 교회 보내지 않은 이상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살아내는 사랑의 길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내가 신앙을 잘못하면 주님이 날 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길이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때때는 넘어서 우리는 뻔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 가운데 죄 가운데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도 그렇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 가서 텐트를 치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컵라면을 붓는데, 아내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는 남편에게 신혼한 새색 씨가 물었어요. 자기야, 그 물 뜨거워? 아, 뜨겁지. 가까우지 말라고. 내가 잘 부어서 잘 익으면 줄 테니까 가까이 오면 뜨거운 물이 될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 5년이 지난 어느 날 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텐트 속에 잠을 자면서, 잠을 자기 전에 저녁에 라면을 먹는데 남편이 뜨거운 물을 끓여서 라면이 붓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자기야, 그 물 뜨거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 뜨겁지. 그걸 몰라. 5년 동안 살아서 몰라. 우리 컵라면 한두 번 먹어보는 거야? 아, 그럼 뜨겁지. 내가 찬물을 붓겠어? 이게 사랑의 길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게 우리의 사랑의 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길이는 이와 다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 번 하나님 우리를 사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린 저게 잘 안 되죠. 아니, 둘이 싸웠다면 좋아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누가 몇 마디 한 것 가지고 그게 사실인지 아니든 모르는데 그것 가지고 화를 내고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괜히 막 화내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그런지 사단이 얼마나 이간질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한번 뭐라 그러면, 아, 김 집사가 집사님 욕하대. 아, 그래, 그건 잘 봐준 거야. 난 잘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거든. 우리 김사 나를 사랑하니까 그 정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사랑의 길이를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누가 뭘 한마디 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세상에 다른 교회 갈까 말까 망설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사랑의 길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그러면 우리도 사랑의 길이를 넓혀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 오늘도 신방과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 이사야 46장 4절 말씀. 제가 어느 날 몸이 아픈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제 힘이 되고 있는 생명의 말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실버 이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70이 되고 애들 장가 다 70 다 보내고 나면 그때 이혼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혹시 자녀들이 흠이 될까 봐 참고 살다가 서로 이제 정말로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정말 편하게 살아야 부부 때가 되면 그때는 남남이 돼버리는 것이죠. 예전엔 결혼해서 2, 3년 만에 헤어지는, 요즘은 그러지 않고요, 자녀 다 출가시키고 살만하면 그때는 이제 따로따로 헤어지는, 백발이 될 때가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노년이 될 때도 백발이 되어도 우리를 품을 것이고 안을 것이요 구원에 내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사랑의 길이로 계속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더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5절하고 38절 39장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라.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다라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말하고 길이를 말하고 폭을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의 높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사실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로 재일 수 없는 놀라운 하늘나라에 보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이걸 사랑의 높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런 귀한 자를 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고, 이 땅 인간의 몹으로 오셨지만 인간적인 모든 죄악들에서 자유하던 정말로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의 높이고, 우린 그 사랑의 높이 힘을 입어서 우리도 정말 하늘 보호자에 닿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 말씀 잘 보십시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우리가 닮을 수 없는 거룩함,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진실함,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신실함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거룩한 자리로 높이실 때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높임의 사랑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늘 보좌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울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우리는 영생의 복된 자리에 천국의 그곳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높은 보좌에 올라갈 수 있고 그곳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낮고 낮은 땅에서 높은 곳을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때문에 우리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하다. 그분의 길이가, 사랑의 길이가 끊임없기 때문에 나도 변치 않은 신실한 사랑을 가정 안에서 살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도 폭넓게 정말 문제투성인 내 친구들, 내 동료들, 성도들 내가 품고 사랑하겠다,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높음이 없다면, 거룩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사랑과 비길 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은 높은 사랑입니다. 정말 거룩한 사랑입니다. 정말 진실하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사랑입니다. 숨겨진 의도가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의 높이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하는 그 세상 사랑과 다르고 우리가 꿈꾸는 것이 세상 사랑과 다르고 저 하늘 보좌에 있는 그분의 마음, 합한 마음을 갖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사랑으로 풀어내는 그런 사랑의 높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 전에 서로 선물도 하고 인사도 하고 사랑도 고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의 거룩함을 좀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표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좀 진실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백한 그리고 투명한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분은 높고 높은 것은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정말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의 폭, 길이, 높이를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깊이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의 철저한 낮아짐, 그분의 철저한 헌신, 그분의 완전한 희생을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 사람 다 좋은데 좀 깊이가 없어. 여러분, 항아리가 큰 항아리에 물을 담겨서 돌을 던지면 한참 있다가 땡가랑 다는 소리가 나는데
조그마한 접시에 돌 던지면 금방 소리가 쨍긋하게 나잖아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것들 당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 액션이, 리액션이, 반응이 예수님처럼 깊이가 있는 철저한 낮아짐과 철저한 겸손과 철저한 희생에 의한 반응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작동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금방 반응, 그래? 이래버리는 것은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가서 김지수가 당신 욕하대.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거 정말 그랬을까? 아니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이간질하는 걸까? 생각해 보는, 이간질 했다 그러면 이간질 한 사람은 따질 건가? 아니면 내가 기도할 건가?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나를 욕했다면 왜 욕했을까? 아니 어쩌면 그분의 말이 맞아. 내가 아직도 부족하지. 어쩌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생각이 깊다, 믿음이 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쿠데타를 통해서 주랭랑을 치는데 신발을 신지 못하고 주랭랑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무명의 사람이 돌 던지죠. 사울 왕의 조카인 시므이가 돌 던지면서 예를 들면 저주를 합니다. 이제 잘 됐다, 넌 쫄딱 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 봐라, 너 우리 사울 왕을 그렇게 대하더니 너는 이제 조직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부하들이 왕의 명령을 내 저자의 목을 치겠나이다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려 두어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나무라실지 모르겠다. 이게 깊은 믿음,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상이 너무 빨리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는 반응이 너무 빨라요. 요즘 빨리 반응하지 않으면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빨리 결정하고 빨리 뭔가를 하게 되죠. 얼마나 유행이 빨리 바뀌는지 모든 것들이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너무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보고 더 낮은 자리에서 더 한번 생각해보고, 언더스탠더란 말은 밑에 쓴다는 거죠. 내가 밑에 서서 그 사람이 어떻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 이해한다, 언더스탠드라는 말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깊이라고 말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한번 잘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에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저라 여러분도 낮아지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장로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맞네, 집사님 말이 맞아, 내가 장로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반성하고 잘 해볼게요. 이게 깊은 거예요. 넌 얼마나 잘하냐? 이건 아직 아닌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한번 잘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죄악건 여호와께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발각을 달리신 거예요. 그분의 깊이를 말하는, 그분의 낮아짐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깊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깊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12월 따라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넓이입니다. 사랑의 길이입니다. 아직까지 품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다가 지금은 싸우는 관계가 되었다면 다 회복해서 사랑의 길이를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높은 사랑을, 거룩한 사랑을, 순결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더 낮추소서, 더 깊게 생각하고 더 깊게 낮아지는 사랑의 깊이,
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내려놓는 깊이 있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은 영생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하는 행복한 사람이 정말로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존재가 이제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집사가 되었다고 권사여 장로 목사가 되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서 그분과 똑같은 질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영생을 얻는 새로운 존재로,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행복한 관계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는 살아내는,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위대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12월 달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으로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랑의 폭이고, 우리의 감당을 사랑의 깊이고, 우리의 감당을 사랑의 높이고, 우리의 감당해야 될 사랑의 깊이인 것입니다. 성경에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12월 달에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므로 이 지역사회가 사랑의 물결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을 수 없는 저희를 그 넓이 있는 사랑으로, 그 사랑이 있는 길이로, 그 높은 사랑으로, 깊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의 넓이를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길을 더 길게 늘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높이도 높여 주셔서 세상 사람 사랑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하고 순백한 사랑이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발가 죽으시까지 우리 위하여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깊이 있는 삶, 희생하는 삶, 헌신하는 사랑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